오늘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이 혀의 열매죠. 이것이 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게 씨 뿌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막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여러분 가정에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지금 자라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말을 잘한다는 게 꼭 뭐 고사성을 쓰고 유창한 표현 이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내용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들이 죽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도 입은 뭐라고 고백해요? 죽었으면 좋겠거늘 이러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어떻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고백한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가면 내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거 다 모아가지고 정리해보면 내 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러면서 각 성과 촌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갈 때마다 어느 집을 가든지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러면서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때 그 집이 만약에 축복받기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임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부메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메랑. 우리가 말한 대로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에고치가 집을 지을 때 입으로 막 실을 풀어갖고 자기 집을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축복의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저주하면 저주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돌아오는 것이 부메랑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함께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 내 입의 말로 나를 얽고 나를 잡히게 만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골방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들으셔요. 그 말이 씨가 돼서 우리에게 열매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말이 열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열매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열매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이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말이 우리를 심판할 때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까지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말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로 하나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천국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황금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에게 축복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게 황금률이에요. 남에게 축복받고 싶으면 남을 축복하라는 것이 황금률입니다. 반대로 남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는 것, 이것이 황금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판단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판단하실 때 죽기까지 기다리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안 바뀌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님이 대신 오셔서 대신 죽어버리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자.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어떤 말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인생을 황폐하게 황무하게 만듭니다. 탈무드에 보면 험담하는 사람은 세 사람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 대상을 죽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그 사람도 죽는 것이고, 세 번째로 듣고 있는 그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험담을 즐기는 이유가 뭘까? 그 험담이 쾌락이 있거든요. 죄가 주는 쾌락. 막 남을 끌어내리고 남의 약점과 결함을 부각시킬 때 자신의 우월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어느 한 심리학자는 이 험담이 실은 자기의 모습을 투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험담하는 사람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사실 그건 자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말에 대한 상처가,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질병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상처가 이 말에서부터 시작돼요. 사랑하는 그 결혼하는 가정, 그 부부가 한 몸인 부부도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에서부터. 말의 상처로부터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 함께 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에 독이 가득하답니다. 여러분, 독이 있는 식물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식물이 독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만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렇게 막 독을 쏴대는 거예요, 독을. 그래서 이 혀를 길들여야 되는데, 여기 쉬지 않는 악이라는 말이 그 아카타스타톤에서 절제하지 못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억제하지 못하는 게 이 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가 DNA 검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막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그 범인을 막 잡고 나서 막 온갖 뉴스들이 나오는데 깜짝 놀란 것은 이 사람이 1급 모범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그래서 막 프로파일러들이 막 그 성격 분석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온순한 사람도 한 번 화나면 부모가 못 말린대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걸 길들이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게 되고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라는 것도 우리가 혀를 길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말을 잘하는 것도 혀를 길들이는 거죠. 영어를 잘하는 것, 중국어를 잘하는 것, 사실 그 문법에 맞게 그 발음 정확하게 혀를 길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어학 배우려고 많은 시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이고 그래왔지만 정작 사실 우리말을 제대로 하는 분이 없어요. 평생 동안에 이 말을, 이 한국어, 모국어조차 제대로 길들이는 사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 말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냥 새로운 어학만 배우려고 했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국어도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친구 4명을 초대했습니다. 3명이 친구인데 아직 한 사람이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만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왔네. 이 얘기를 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뭐야? 그럼 나는 안 와도 되는데 왔다는 거야? 이러더니 혼자 삐져갖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돼가지고 아니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갔네. 그러니까 옆에 듣더니 뭐야? 그럼 나는 가도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가버린 거야. 아니 그게 아닌데 이 친구한테 한 말이 아닌데 그랬더니 나머지 한 명 남은 뭐야? 그럼 나한테 하는 얘기야? 그러고 가버렸대. 여러분 이렇게 이 말이 이 양쪽이 다 문제가 있어요. 양쪽이 다.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듣느냐.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냥 떠나죠.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 그랬는데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빚을 갚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같은 말로 빚을 지고 있어요. 계속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귀에다가 이 에어백을 다셔야 돼요. 에어백. 귀에다가도 에어백을 다셔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 일인데요. 이제 미국에서 운전할 때 거기 이제 중앙 있고 양쪽 1차선이니까 차선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시골에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이 교통준수 잘 지켜야 되니까 막 내비도 없을 때니까 다 정규 속도를 잘 지키고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어느 지점 가니까 막 뒤차가 확 앞에 추월을 하더니 이 오픈카인데 그 사람이 쫙 저를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 가운데를 딱 들고 가더라고요. 가운데를. 근데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머리로는 저게 여기다라는 게 알지만 문화가 달라서인지 이게 여기라고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못 알아듣는 것도 참 괜찮구나. 여러분 너무 이 상처받는 사람 보면은 아침마다 이걸 묵상해요.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랬지. 참 그렇게 얘기했지. 그럴 수 있어? 이것을 계속해서 되새김합니다. 아침마다 이걸 가지고 큐티해요. 계속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거야. 잊어버릴 만하면 또 꺼내갖고 또 속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큐티해보세요.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잠언 27장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말고 아니 잘못 읽었네. 큰일 날 뻔했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함께 있으면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냐.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인정하면 그건 자화자찬,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도 칭찬해 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게 되죠. 근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서로 내가 너를 칭찬할 테니까 네가 나를 칭찬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칭찬할 게 없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아가서 이게 19금 부분이 있긴 한데 술람미 여인을 막 사랑에 대한 표현을 보면 칭찬합니다. 그거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 수많은 여인 중에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근데 사실은 피부가 검은 흑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손이 거칠은 일로 인해 일하다가 아주 양을 치며 거친 피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막 7장이 쭉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1절과 2절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지금 뭐를 칭찬하고 있죠? 발을 칭찬하고 있어요. 결혼한 부부들이 막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충격을 받죠. 이게 과연 내 자녀가 맞아? 이렇게 처음 얼굴을 보면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칭찬이 안 되니까 발이 참 예쁘다 막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어디를 칭찬합니까?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여러분 배꼽 칭찬해 보신 적 있어요? 배꼽이 참 이쁘게 생겼네. 자, 그래도 칭찬할 게 없다. 8절. 8절. 내 콧김은 사과 냄새가. 콧김이 너무너무 좋아.
이쯤 되면 칭찬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솔로몬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눈만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입이 있었어요. 사랑은 표현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칭찬도 표현되기 전까지는 칭찬이 아닙니다. 칭찬에 인색하다는 것은 너무 강팍한 거야. 그 돈도 안 드는 건데 그거야말로 정말 이 마음이 구두쇠라는 겁니다.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안 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한마디라는 짧은 시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부드러운 말은 앞길을 환하게 합니다. 기쁨에 넘친 한마디가 즐거운 이웃을 만들고 격려하는 짧은 말은 한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의 음성이 천국을 만들며 때에 맞는 말 한마디는 긴장을 풀어줍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이처럼 좋은 말은 약보다도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우리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모든 관계가 사실 말로 이루어져요. 또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누가 생각날까요? 여러분을 격려해 준 사람, 여러분을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행복은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이 말씀하기를 무릇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해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어떤 말을?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선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이 선한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먼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더러운 말하고 한 입으로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이 싱크대에 수도관하고 하수관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역겹겠어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여러분 이 상수도 하수도는 절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입으로 더러운 말 했다면 회개하시고 항상 여러분 말 가운데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사단이 방해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방해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여러분 마음에서 은혜의 마음을 뺏어가잖아요. 그래야 은혜의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은혜를 지켜야 돼요.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게 뭘까요? 함께 사는 게 기생충입니다. 함께 사는데 이게 서로 도움이 되면 절대 기생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생충은 자기 숙주를 죽이는 게 기생충입니다. 자기가 도움을 받는 숙주를 마지막에 죽게 만드는 게 기생충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 기생충 같은 놈아 이렇게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언제 이런 말 하죠? 그냥 집에서 계속 놀고 있으면 빈둥빈둥 놀면서 밥만 먹으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생충은 그냥 밥만 축내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을 죽이는 게 기생충이에요.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게 기생충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기생충이 되는 거예요. 사실 기생충이 원래 그렇게 살게 돼서 살았다 치고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기생충만 또 못한 놈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은혜로운 마음 지키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에 은혜의 말들이 쏟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거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좋아하죠. 막 큰 그릇 가져와라.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넓게 열라. 라하부가 광대하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메르하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고통으로부터 자유의 넓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이즈만 큰 게 아니라 의역을 한다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부정적인 입에서 긍정의 입으로 바뀌라는 거야. 불신의 입에서 믿음의 넓은 입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로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라는 거야. 넓게 열라는 거예요. 은혜로 열라는 거예요. 은혜로. 잠언 12장 25절 말씀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함께 있습니다.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 선한 말은 기쁨을 준다 그랬어요. 기쁨을 주는 말입니다. 23절과 24절 계속해서 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24절 함께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 뼈에 양약이 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한 말이 골다공증의 특효라는 거예요. 갱년기가 되시면 뼈에 구멍이 송송송 난답니다. 근데 그 구멍의 원인이 갱년기만이 아니라 악한 말이 뼈에 구멍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뼈에. 골다공증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도 선한 말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 26절과 27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그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셨어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따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포하세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주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포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이 축복의 말 백날 여기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입으로 선포돼야 돼요.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되도록 이게 부메랑의 원칙이에요. 부메랑의 원칙. 안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응?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천국 방언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천국 방언 다 아시죠? 미사 감기축. 미사 감기축.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침례 받으시고 안수하셔서 입술이 회개하셔서 여러분의 입술과 저주가 아닌 감사로 비판이 아닌 칭찬으로 불평이 아닌 감사로 축복의 열매, 선한 열매, 은혜로운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